세계 일주 동화 탑 속의 공주 체코슬로바키아.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 한 분이 계시었는데 스라에는 귀엽고 용감스러운 왕자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 임금님은 왕자를 불러서 얘야, 내가 차차 늙어가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장가나 들여주고 죽으려는 생각으로 너를 불렀느니라. 자, 이 열쇠를 줄 터이니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12층 탑에 올라가 맨 꼭대기층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아라. 그곳에는 여러 나라 공주들의 어여쁜 그림이 걸려 있을 터이니 그 중에서 제일 내 맘에 드는 공주를 하나 골라서 나에게 가르쳐만 주거라 하였습니다. 왕자는 임금님의 말씀대로 열쇠를 가지고 대궐 안에 있는 12층 탑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층에 잠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동그랗게 꾸며놓은 방인데 천장은 파란 유리로 되었고 벽에는 번쩍번쩍하는 황금으로 눈이 부시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개나 되는 들창 위에는 임금님의 말씀대로 여러 나라의 어여쁜 공주들의 그림이 하나씩 모두 12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걸려있는 공주들의 모습은 모두 한결같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머리에는 모두가 황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왕자가 쳐다볼 때마다 그림 속의 공주들은 모두 빵긋빵긋 웃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기하게 생각하여 여러 공주의 얼굴을 차례차례 보며 가는데 문득 12번째 걸려있는 그림만은 하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상히 생각하여 그 하얀 수건을 벗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다른 11명의 공주보다 더 어여쁘고 아름답게 생긴 공주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웬일인지 슬퍼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어여쁜 공주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을 때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게 분명하리라 하고 잠깐 생각하는 사이 벼랑간 괴상한 소리가 들리며 지금까지 걸려있던 12번째 공주의 그림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자는 크게 놀래 즉시 탑에서 내려와서 임금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왕자의 말을 듣고 임금님이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시며 그것은 무서운 일을 저질렀구나. 그 12번째 공주 그림을 하얀布로 덮어놓은 것은 그 그림에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 놓았던 것이란다. 그 그림에 있는 공주는 무서운 마귀에게 잡혀가서 지금까지 그 마귀가 사는 성 속에 갇혀 있는데 그 공주를 구하러 여러 장사가 수백 번을 갔건만 한 사람도 무사히 살아오지 못한 아주 무서운 곳이란다. 그런데 네가 그 하얀 보자기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니 그것은 보자기를 만진 사람이 그 마귀가 있는 성으로 공주를 살리러 가겠다고 미리 약속한 것이었느니라.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아들이다마는 남에게 한번 약속한 이상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너는 그 마귀가 사는 성으로 공주를 살리러 떠나거라 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왕자는 즉시 임금님께 하직한 후 말을 타고 알지도 못하는 공주를 살리러 마귀의 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왕자가 마귀의 성을 향하여 떠난 지 사흘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자는 길을 잃고 깊은 산속으로만 자꾸 들어가고 있을 때 문득 뒤에서 왕자님! 왕자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다 보니까 그곳에는 키가 장다리 같고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쫓아오면서 왕자를 불렀습니다. 왕자는 이상히 생각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키가 커서 이른도 기다리라고 하옵는데 왕자님을 도와드리려고 300리 밖에서 쫓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무슨 재주라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저 변변치 못한 재주이으나 왕자님을 도와드리는 데는 아주 훌륭히 써먹을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자 키를 엿가락처럼 늘려서 수십 미터나 되는 높은 고목나무 위에 있는 까치 덩어리를 손으로 뚝 잡아떼어 들고는 다시 키를 줄여서는 그 까치 둥이를 왕자에게 내어놓고 소인의 재주는 보시란 바와 같이 키를 마음대로 늘리는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나 아무리 멀리 있는 물건이라도 내 키만 가지면 단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인이 300리 밖에서 왕자님을 쫓아왔지만 소인의 걸음으로는 단지 10걸음에 쫓아왔습니다. 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이 산속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길을 바로 찾아가겠습니까? 길 찾는 것 말씀입니까? 그까짓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더니 기다리는 다시 길을 쭉쭉 늘려서 이곳저곳을 한참 둘러보더니 아, 저기 길이 있구나 하면서 왕자를 말 탄 채로 번쩍 들어서 그 산 너머에 뻗친 길까지 들어다 놓았습니다. 왕자는 뜻밖의 좋은 동무 하나를 얻어서 즉시 기다리를 앞세우고 마귀의 성을 향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왕자의 앞에 서서 얼마쯤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왕자님, 저곳에도 훌륭한 재주를 가진 동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데리고 가시지요. 하더니 키를 부쩍 늘려서 허리를 굽히더니 어디선가 데려왔는지 아주 뚱뚱한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소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이 뚱뚱하여 이름이 뚱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주는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주는 변변치 않은 재주이오나 왕자님을 돕는 데는 아주 훌륭하게 써먹을 재주이옵니다. 한번 보시렵니까? 그러면 얼른 말을 타고 이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이곳에 계시면 내 몸에 눌리십니다. 하는지라 왕자는 즉시 말을 달려 20리나 되는 곳에 와서 보니까 뚱뚱이는 벼랑간 몸을 무척 뚱뚱하게 만들어 어느덧 큰 산더미만하게 몸을 부풀렸습니다. 몸을 부풀리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나무와 집들이 몽땅 쓰러지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뚱뚱이는 이번에는 몸을 줄이기 시작하니 뱃속에서 바람이 빠지면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으니 주위에 바위나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그제서야 기다리와 같이 뚱뚱이에게로 급히 달려와서 뚱뚱이까지 데리고 함께 마귀가 있는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얼마 동안 걸어가노라니까 가는 길가에 어떤 사람 한 명이 한쪽 눈만 감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뚱뚱이가 이 광경을 보고 흔들면서 자네 여기 있었나? 참 잘 만났네. 어서 자네도
우리들과 같이 왕자님을 따라가세. 하며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왕자는 친절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소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 눈을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름은 한쪽 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눈은 원래 하나입니까? 하고 왕자가 묻자, 아닙니다. 눈이 하나가 아니라 눈의 시력이 어찌나 좋은지 수백 리 밖에 있는 물건이라도 볼 수가 있고, 가까이 있는 물건은 제가 두 눈으로 째려보면 모두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니 한눈을 싸매지 않으면 그 시력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건은 돌멩이고 쇳덩이고 모두 타버리는 거로 거북하지만 한쪽 눈을 싸매고 다닌답니다. 하며 말을 하고는 한쪽 눈을 싸매고 있는 보자기를 풀어버리자 두 눈에서는 시뻘건 불빛이 나오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물론 바위마저도 태워 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당신의 시력이 그렇게 굉장하니 그렇다면 내가 찾으려는 공주가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보이고 말고요. 하며 한쪽 눈이 벌떡 일어나 기다리 어깨 위에 무등을 서서 한참 이것저것을 두리번 둘러보더니 보인다. 지금 마귀가 사는 성 속에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공주님은 지금 그 탑 속에 걸쳐서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마귀 할멈이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함께 저와 같이 그 공주를 구하러 떠납시다. 하니 네 사람은 공주가 갇혀있는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마귀가 사는 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을 만나면 기다리가 어깨에 태워서 올려주고 숲이 너무 울창하여 갈 길을 못 가게 하면 한쪽 눈이 눈빛으로 쏘아서 모두 태워버리기도 하고 물이 가로막으면 뚱뚱이가 모두 마셔서 물을 없애기도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드디어 마귀의 성에 도달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는 이곳저곳에 공주를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마귀의 술법에 걸려서 마치 장승처럼 굳어버린 장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공주가 갇혀있는 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방 저 방을 뒤지다가 어떤 방에 들어와 보니 그곳에는 깨끗한 상이 하나 놓여있고 그 상 위에는 맛있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데 네 사람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마침 오랫동안 먼 길을 오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배가 고프던 처지라 그곳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벼랑간 괴상한 소리가 들리며 네 사람이 있는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마귀 할멈이 어여쁘게 생긴 공주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왕자는 깜짝 놀라어 그 공주를 자세히 보니까 이는 분명히 12번째 그림의 공주였습니다. 그때 마귀 할멈은 방문을 빼꼼히 들여다보며 왕자를 향하여 네가 이 공주를 구하러 온 놈이냐?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이상 결코 이 공주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네가 이 공주를 구해 나가고 싶으면 나하고 내기를 하자. 내가 이제부터 이 공주를
사흘 동안 잠자지 말고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이 공주를 내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내놈들 모두 장수들처럼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장승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어떠냐? 해보겠냐? 하면서 공주를 그 방에다 그냥 내던지고 바깥으로 문을 채운 채 어디로인지 가버렸습니다. 왕자는 즉시 공주를 안아다가 자리에 누이고 여러 가지 말을 물어보았으나 공주는 마귀의 술법에 걸려서 장승같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공주의 옆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키를 늘릴 대로 늘려서 공주와 왕자를 몇 컵으로 에워싸고 뚱뚱이는 몸을 불릴 대로 불려서 방 안에 가득 채워서는 생쥐 한 마리도 드나들 틈 없이 만들었습니다. 한쪽 논이는 접시만한 눈망울을 더 크게 뜨고 앉아서 마귀가 오는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왕자는 문득 공주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세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놀라 깬 한쪽 눈이는 급히 들창을 열고 마귀가 공주를 어느 곳으로 데려다 숨겼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한참 둘러보던 한쪽 눈이는 깜짝 놀라며 옳지, 알았다. 공주님을 이곳으로부터 한 100리나 떨어져 있는 깊은 산속의 큰 감나무에 감이 되어서 열려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기다리가 이 말을 듣더니 그까지 100리면 걱정 없네. 하더니 뜰 앞에 나가서 키를 늘릴 대로 부쩍 늘려서 한쪽 눈이를 어깨 위에 얹은 후 한 서너 걸음으로 가서 열려있는 감 한 개를 따가지고 돌아와서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왕자가 그 감을 상위에 올려놓으니 이상하게 그 감은 변한간 공주로 변했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으로 불긋 솟아오르자 무서운 소리와 함께 네 사람이 들어있는 방문이 덜컥 열리며 마귀 할멈이 들어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공주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이상한 빛을 띄우며 자, 아직도 이틀 밤이 남았으니 너희는 맘 놓지 말거라 하고 나가 또 문을 밖으로 잠그고 어디로인지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 네 사람은 첫날과 같이 공주를 단단히 둘러싸고 오늘 저녁에는 잠시도 잠을 안 자고 지키기 위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자꾸 졸려서 자신도 모르게 네 사람은 그만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왕자는 먼저 눈을 떠보니 공주가 간 곳이 없는지라 깜짝 놀라서 즉시 여러 사람을 깨웠습니다. 놀라 깨인 한쪽 눈이는 또 들창을 열어놓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찾았어. 한 200여리밖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속에 공주가 보석이 되어서 갇혀있네. 여보게 기다리 어서 가세 하고 기다리 어깨 위에 올라앉아서 재촉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즉시 한쪽 눈이를 어깨 위에 얹고는 키를 부쩍 늘려서 한 걸음에 20리씩 걸어서 10걸음 만에 그 바위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한쪽 눈이는 그곳에서 왼쪽 눈을 풀고 두 눈에 힘을 주어 바위를 태워버리고 그 속에 있는 보석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보석을 가만히 상위에 놓으니까 다시 공주로 변했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마귀 할멈이 들어와 보니까 공주가 여전히 있는지라 마귀 할멈은 이 맛살을 찡그리면서 이를 바드득 갈더니 아직도 하루 남았으니
너희는 맘 놓지 말거라. 이것들 봐라. 하고 전날보다 더 무서운 소리를 치며 나가버렸습니다. 어느덧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은 절대로 잠을 안 자고 애를 쓰면서 공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마귀 할멈의 술법에 걸린 네 사람은 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왕자가 눈을 떠보니 공주는 여전히 간 곳이 없었습니다. 왕자는 세 사람을 다시 급히 깨웠습니다. 한쪽 눈이는 또다시 깜짝 놀래 즉시 들창을 열고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멀다. 이곳에서 한 300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 넓은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 바다 밑에 조그만 조개가 한 마리 있고 그 조개 속에 공주님이 조그만 반지로 변해 있다. 자, 기다려. 이번에는 뚱뚱이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 말을 들은 기다리는 즉시 뚱뚱이와 한쪽 눈이를 어깨 위에 올라앉혔습니다. 기다리는 이전보다 길을 부쩍 더 늘려가지고 한 걸음에 30리씩, 한 10걸음 만에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뚱뚱이는 즉시 몸을 부풀리기 시작하더니 몸을 산더미같이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다의 물을 모두 들이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리는 바닷물이 없어지자 잽싸게 손을 길게 늘려서 그 조개를 집어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반지를 빼내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너무 급해서 뚱뚱이가 물을 미처 다 토해내기도 전에 출발하는 바람에 너무 무거워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뚱뚱이는 돌아오는 길에 아무데나 물을 입으로 뿜어댔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는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동네가 온통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날이 밝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성에서 단 혼자 있던 왕자는 크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세 사람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벌써 아침해가 중천에 삐죽이 내밀기 시작하였으나 세 사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무서운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서 방문이 덜컥하고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만 죽은 사람같이 되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들창으로 조그만 반지 한 개가 날아와 왕자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왕자는 황급히 그 반지를 침대 위에 놓았더니 반지는 금방 어여쁜 공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한쪽 눈이가 왕자가 위태로운 것을 보고 기다리에게 알려주어 기다리가 50리 밖에서 팔매질로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마귀 알몸은 무서운 눈동자를 굴리면서 왕자와 공주를 노려보더니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란 매가 되어서 푸른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반가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얼굴이 새파랗게 장승과 같이 되어 있던 공주가 벼랑간 얼굴빛이 벌그스레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 되더니 이번에는 한숨을 후 하고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공주는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왕자에게 단숨에 달려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왕자는 반갑고 기쁜 나머지 공주의 손을 덥석 잡아 끌며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주가 다시 어여쁜 얼굴로 변해버리자 여태까지 쓸쓸하던 마귀의 성은 따뜻한 봄님이 찾아온 듯이 화려한 궁전으로 변하였습니다. 성 안에서 마귀의 술법으로 인해 장생이 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술법에서 풀려나고 생명이 은인인 왕자와 공주를 둘러싸고 기쁨의 노래와 축하의 춤을 추었습니다. 조금 후에 돌아온 세 사람과 같이 왕자는 공주를 데리고 아버님이 계신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왕자와 공주를 본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혼인을 시키게 되었고, 왕자를 도와준 기다리와 뚱뚱이 그리고 한쪽 눈이는 커다란 상을 내리시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랍니다.